여름방학을 하는 날, 뭐 저도 이제 이 원고를 준비하면서도 어렸을 때 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막 방학한다! 막 종업식이다! 하면 겨울방학 때 종업식이죠. 예, 여름방학 한다. 방학한다! 다들 아침부터 막 들떠가지고 선생님도 교무 회의가 길어지고 하니까 수업에도 늦게 들어와요. 막 그럼 우리는 9시까지 학교 와 있어도 막 어떤 때는 뭐 10시 반에 수업 시작할 때도 있고 막 이래요. 신나게 노는 거지, 뭐. 그동안에 뭐 무슨 자습.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자습이라고 써놓긴 했었어도 무슨 자습이에요. 뭐. 반장이 떠드는 애들 뭐 이름 적는다 해도 뭐 무슨 소용이 있어. 그냥 막 노는 거죠. 뭐 방학하는 날인데 뭐 까짓거 뭐. 놀죠. 막 신나게 놀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선생님 들어오면 다들 가만히 있죠. 그러면은 선생님이 들어오면서 이만큼을 보따리를 들고 오죠. 그게 뭐예요? 방학 숙제, 방학책이죠. 예. 그 들고 온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 우리는 이제 막 그 들떴던 기분이 선생님이 들고 올라오는 그 방학책, 방학 숙제, 이걸 보는 순간에 기분이 팍 그냥 가라앉아 버리고 마는 거예요. 저 숙제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죠. 예. 그리고 또 숙제가 방학책만 있나요? 또 있죠. 일기 쓰기, 또 그림 일기 쓰기, 뭐, 혹은 뭐 그림 그리기, 뭐, 이런 거, 숙제. 어떤 때는 뭐, 표 글짓기 해오기, 뭐. 뭔 놈의 그 숙제를 이렇게 내주는지 말이에요. 방학이면은, 방학 때 놀라고 해야 될 텐데, 학업의 연장이니까! 이러면서 말이죠. 네. 그럴 땐 다들 이제, 에이! 하면서 인상이 써지죠. 그래도, 그거로 끝이죠. 집에 가면은, 방학 책이고, 숙제고 뭐 다 집어 던져놓고서, 한 달 내내 놀기 바쁘죠. 한 달 반 가까이. 예, 놀기 바쁘죠. 놀기 바쁘다가 이제 방학 끝날 때쯤 되면 한 2, 3일쯤 되면 이제 바쁘죠. 이제 어떤 그 치맛바람이 일으키는 부모들은 막 기상청에까지 전화해가지고 몇 월 며칠 날씨가 어땠느냐고 막 물어보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뉴스도 그때 나오고 그랬었죠. 네. 어쨌든 그렇게 이제 애들은 숙제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숙제를 반드시 하긴 해야 되기 때문에 방학한다는 사실은 좋으나 숙제를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기분이 반감되는 것이 아이들의 마음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신학생으로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같은 이제 신학생들이 이제 모여 있다 보니까 그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도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종으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할렐루야 하면서 두 손 들어서 기뻐하고 환영했던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면 그래요. 예. 심지어 어떤 사람은 신학교 와가지고 신학생으로 살면서도 불구하고 이 길은 내 길이 아니야. 난 지금 잘못 왔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란 말씀이에요. 예.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목회자의 길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에 10중 8구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가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저희 어머니도 제가 어머니 저 목회 하랍니다 했더니면서도 어머니도 한숨부터 쉬는 거야. 할 수 없지 뭐. 어머니도 이러고 아이가 참네. 그랬었어요. 어느 누구 하나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했을 때 혹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어느 누구 하나 할렐루야 기뻐하는 사람은 적어도 제가 보던 중에는 없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의 방학 숙제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하고 비교할 것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미루고 싶다고 해서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뤄서 될 일이 아니란 말씀이죠. 나 대신에 누가 대신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야 돼, 내가.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 제목을 어떻게 정했습니까? 사명으로 사는 행복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설교 제목을 제시를 해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이 제목을 처음에 딱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예, 대체 무슨 사명이 무슨 행복이라고 무슨 사명으로 사는 행복이라고 얘기를 해? 목사님은 행복해? 뭐 이렇게들 생각을 하셨을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떻게 사명을 기쁨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보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이에요. 시편 126편 5절과 6절 함께 합독합니다. 5절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원고를 준비하면서 이 구절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아, 그래, 맞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런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제가 울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가 어떤 자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주보에 설교 원고에 제가 던져 놓았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이겠냐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갈까? 그것부터 우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사람은 지금 피곤한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힘든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이 좋은 날씨에 어디 좋은 근사한 데 가서 좀 놀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지금 밭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제가 사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미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이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날, 그 시간, 그 자리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사명이란 말씀이에요. 씨를 뿌리는 사명 또한, 씨를 뿌리는 일 또한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저는 농사는 잘 모릅니다만은 씨를 뿌리는 시기가 있다면서요. 그 시기를 지나면 큰 낭패를 본다면서요. 그때가 아니면 안 되는 거라면서요. 예, 이러니 오늘 시편 126편에서도 이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가긴 나가는데 울면서 나가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는 수 없어서 피할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저는 여러분들을 생각을 해보았어요. 과연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로 울며 씨를 뿌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원고에다 이렇게 적어놨죠. 그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누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일까? 늦잠도 자고 싶고 오늘 하루 좋은 곳에 놀러가고 싶은 마음도 크고 무엇보다 몸이 힘들어서 하루쯤 쉬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한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구멍이 포도청이기에 집을 나설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모두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이었다. 마치 제비 새끼들이 어미를 향해 입을 벌리고 짹짹거리듯 나만 바라보고 있는 자녀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갈 수밖에 없었다. 겨우 마련한 집 한 칸,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또 하루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야만 했었다. 한 주간 동안의 누적된 피로로 천근만근 몸을 가지고서도 맡겨진 교회 봉사를 감당하기 위해 남들보다 먼저 예배당을 들어설 때 우리는 또 한 번의 울며 씨를 뿌리는 농부였었다. 심지어 설교 중에 무거운 눈꺼풀로 조는 순간조차도 우리는 울며 씨를 뿌리는 농부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 어떠세요? 잘 쓰지 않았나요? 네. 제가 문장력이 있으니까요. 제가 할 때는, 그 여고생, 국어선생이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글을 좀 잘 써요. 남자 중학생도 아니고 여자 고등학생들 상대로 하는 국어선생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 저였어가지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을 살아오셨더라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원고를 작성하다가 보니 생각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참 생각을 해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이제 불러드린 노래 있죠.
흘러간 그 세월을 뒤돌아보는 주름진 그 얼굴에 이슬이 맺혀. 예. 흘러간 그 세월을 뒤돌아보는 주름진 그 얼굴. 왜 그렇습니까? 힘들거든요. 추풍령 고개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 굽이굽이 고갯길처럼 내 인생도 그렇게 굽이굽이 살아왔구나. 참 힘들게 살아왔구나. 참 어렵게 살아왔구나. 주름진 그 얼굴에 생고생을 해가지고 주름진 그 얼굴에 이슬이 맺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한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이것이 인생인데, 이것이 이제 그 사람들이 생각해보는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 시간들을 그때그때마다 견뎌냈었어요. 그때그때마다 그 시간들을 극복해냈었어요. 이겨냈었어요. 에베소서에서 화전을 악마의 악한 세력이 무조건적으로 쏘아제끼는 화전, 불화살을 막아낼 때에는 어떻게 막아낼 수밖에, 에베소 6장에서요, 어떻게 막아낼 수밖에 없느냐면은 커다란 방패를 들고 내가 땅바닥에 딱 몸을 눕히면 돼요. 땅바닥에 몸을 눕히고 방패로 내 몸을 감싸면은 그러면 어떠한 강력한 불화살이 나한테 덤벼들더라도 방패가 다 막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방패를 믿음의 방패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해서 우리들이 이 믿음의 방패 뒤에 숨어서 그 모든 마귀의 악한 세력의 강력한 불화살들을 막아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길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분명히 있었으나 적군들이 나한테 불화살을 쏘아제끼는 그 시간은 나한테는 생명이 위협당하는 무서운 순간이에요. 위험한 순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방패 뒤에 딱 숨어 있으면은 내 생명은 안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우리들이 온갖 세상의 풍파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던 그 시간들마다 우리들이 그나마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나 그때 하나님을 안 믿었었는데 무슨 소리야?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실 때에 그래 너 나 잘 믿고 있지? 그러니까 내가 너 지켜줄게. 그런데 너는 나 안 믿네? 그럼 나 너 안 지켜줄 거야. 이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배하기 이전에도 도리어 하나님을 경배는커녕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던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살펴주시고 돌봐주셨음을 우리들은 이제는 알 수 있단 말이죠. 그 당시엔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대체 일이 어떻게 이렇게 돼가는지 몰랐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아하 그렇구나 맞아 나는 그때 미처 몰랐는데 하나님이 그때도 나를 지켜주셨구나 우리들은 이제 알 수 있단 말씀이죠. 그랬을 때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맞아 내가 그때 참 정말로 숨이 턱까지 차올라서 헐떡헐떡하면서도 그러면서 내가 죽지 않고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그때도 나를 지켜주셨던구나. 나는 그때는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고 교회 교자도 모르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때도 돌봐주셨고 지켜주셨구나. 예수여 이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왜 그래요? 내가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던 때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던가를 알다 보니 과연 하나님이셔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그러나 나도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한 소망을 말씀드리는 그 내용이 이 찬송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이제 어떤 걸 알 수 있어요? 그 초보의 신앙을 벗어나서 성숙한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렇구나 그때에도 내가 천지분간 모르고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도리어 삿대질이나 하고 하나님을 비방이나 하고 있던 그런 후한무치하고 정말로 죽어마땅하던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셨구나 살펴주셨구나 돌봐주셨구나 그땐 몰랐는데 이제는 알겠구나 할렐루야. 우리들이 이러한 신앙으로 우리들의 지나온 시간들을 살펴본다고 한다면 그렇구나 나는 그때 내가 어떻게 그 시간들을 견뎌냈는지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신 시간이었었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추풍령 곡의 노래 가사말은 바뀌어야만 하는 거예요.
주름진 그 얼굴에 이슬이 맺히면 될 일이 아니죠. 비록 주름은 졌을지 몰라도 그 얼굴에 이슬은 맺히긴 맺히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눈물이 맺히는 것이 마땅할 것이고, 도리어 이제 그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베풀어진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의 찬송이 나와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총으로 살아왔더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설교 원고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예. 심지어 설교 중에, 요 했죠. 그 밑에 줄.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 우리는 대체 어떻게 그 순간들을 지나왔을까 싶은 마음이 크지만, 그 시간들을 이만큼이나마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날 기쁨으로 거두는 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126편 6절에서 그랬잖아요. 반드시 그 곡식단을 기쁨으로 가지고 오게 될 것이다. 거두어 가지고 올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그 힘든 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그 시간의 기쁨의 단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단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요, 그 밑에 줄에 계속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적어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들이 하루 다르게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쁨의 단을 거두었고, 대출금 통장에 갚을 돈이 점점 줄어드는 것 또한 우리들에게는 커다란 기쁨의 단이었다. 주일의 모든 예배와 할 일들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편하게 쉬고 있을 때 느끼는 뿌듯함이 우리에게는 그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단이었고, 그것으로 새로운 힘을 얻어 우리는 전쟁과 같은 날들을 어엿하게 이겨낼 수 있었음에 주목하자. 이렇게 제가 적어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시간들을 살펴볼 때 그래요. 우리들은 그 시간들은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했었어요. 그러나 지금 보니까 그걸 감당해 놓고 있었어요. 어떻게 감당했지? 다시 살펴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해 주셨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힘을 주셨구나. 맞아.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 통해서 나한테 하나님의 손길을 허락해 주셨구나. 우리들은 이제는 알 수 있다는 말씀. 이런 것처럼 우리들은 지나온 시간들을 우리들이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왔음을 알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자, 아이들의 방학 숙제와 사명의 비중을 생각해 보았어요. 그 다음에 그럼 우리들 스스로의 인생을 살펴볼 때에 우리들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살펴보았어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본문을 보게 되면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거 시간 다 됐는데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언제 끝나려고? 금방 끝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은, 겨자씨, 제가 성지순례 다녀온 분들을 통해서 겨자씨를 이렇게 얻어놨어요. 제 책상에 어디 보면 있을 거예요. 지금도 그대로 있을 거예요. 겨자씨가요, 깨 있죠, 깨. 깨보다는 얇아요. 깨는 통통하기라도 하지, 겨자씨는 아주 거의 납작하다시피 얇아요. 그 다음에 깨보다 비슷하던가 깨보다 좁아요. 대신에 깨보다는 길쭉해요. 그러니까 겨자씨가 납작하고 좁으면서 길쭉해요. 그렇게 길쭉하다고 해서 한참 길쭉한 건 아니고 깨보다 약간 길쭉해요. 그게 겨자씨더라고요. 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씨앗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이 겨자씨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겨자씨를 땅에다 심게 되면 이 겨자씨가 커가지고 새들이 와서 잠을 잘 수 있을 만큼 커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물 중에, 이 밭에 뿌린 나물들 중에 그만큼 커지는 나물이 뭐가 있겠냐 하는 거예요. 예전에 방울토마토 제가 이렇게 심어봤었는데 방울토마토도 크긴 크되 그만큼까지 크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앉을 만큼 키가 크진 않더라고요. 어쨌든 겨자씨는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으로 돼 심어놓으면 모든 나물들보다 가장 키가 커가지고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커진다 라고 한 내용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누룩비유예요. 누룩비유인데 서말되는 그 통에다가 누룩을 집어넣게 되면은 이것이 여인이 그 누룩을 집어넣게 되면은 부풀어 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서말통이 가득 찬단 말이에요. 어떤 그 해석으로는 자루, 서말들이 자루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루 속에다가 누룩을 집어넣게 되면은 이것이 막 부풀어 올라가지고 자루가 빵빵해질 만큼 그렇게 부풀어 오른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 본문을 묵상을 하다가, 이번 주 중에 묵상하다가 뭘 알았냐면은, 과연 겨자씨를 성장시키는 건 어떻게 겨자씨는 어떻게 성장했을까? 누룩은 어떻게 해서 부풀어 올랐을까? 이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겨자씨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한 일은 뭐예요? 땅에다 심는 것밖에 없었어요. 땅에다 심는 것만 사람이 했을 뿐이지 나머지 사람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누룩이 부풀어 오르는데 사람이 한 일은 갖다 거기다 부어놓은 것밖에 없어요. 그 말고는 부풀어 오르는 것은 아무도 누가 한 일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심는 것이나 갖다 넣은 것이나 이 일은 부풀어 오르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힘도 가미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단지 이것이 성장하고 부풀어 오르도록 하는 데에는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조작을 해가지고 성장한 것도 아니고요. 사람이 어떻게 손을 써가지고 부풀어 오른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한 일은 단지 거기에 그 자리에 갖다 두었던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사람의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진 거란 말이죠.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시겠죠. 제가 왜 무슨 얘기 하려고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끌고 오는지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시겠죠. 가지밭에 가지가 길쭉 잘도 열렸네. 자기 혼자 컸을까? 그렇죠. 예, 그렇게 나와주셔야죠. 정말 혼자 컸을까? 그 다음에 위에 계신 하나님이 키워주셨죠.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결국 겨자씨도 마찬가지고 누룩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키워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풀게 하셨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천국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성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택을 입혀주는 것이 천국이고, 천국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부풀어 오라서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 천국의 특성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이 천국이 이 땅에 구현되는 일에 우리들의 사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들의 사명은 뭐냐 말이에요. 우리들의 사명. 결국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겨자씨를 심는 게 우리들의 사명이고, 누룩을 통에다가 누룩을 집어넣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나머지 것들은 다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일은 그러면은 갖다 그냥 심는 거예요. 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고, 거기다 쏟아붓기만 하면 되는 일이 우리들이 하는 일이란 말씀이에요. 결국 사명이라고 말을 하면 우리들은 부담감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사명이지만, 다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들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들은 그냥 단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예 하고서 그냥 하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33장 말씀 함께 보시죠. 함께 합독합니다. 2절 말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3절은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다시 말씀드려서 일을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일을 이끌어 가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일거리를 만들어서 그 만든 일거리를 가지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굳이 창조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이 세상에 있게 하시고, 우리들을 이 세상에 있게 하신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란 말씀이죠. 그럼 결국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곳에 야, 너 거기다 겨자씨 하나 심어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 겨자씨를 심을 때에 이 겨자씨가 어떻게 될런지 우리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어요?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울며 씨를 뿌려 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런 인생으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 그 일을 하고 난 뒤에 내가 어떻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어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란 말씀. 우리들이 지금 오늘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이 어떠한 모습이고 어떠한 상황인지 우리들은 지금 당장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나로선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 일을 만들어 성취하신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이걸 우리들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다 알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는 우리들 스스로가 판단할 일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없다? 뭐예요 대답이? 내게 지금 주어진 사명,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사명을 할 때 여러분들은 과연 그럼 나한테 무엇이 사명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드실 텐데 그에 대한 해답이 있을 때에 그래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걸 맡기셨나 보다 이게 나 사명인가 보다 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은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시겠냐 하는 거예요. 신학생들처럼 한숨 푹 들이쉬면서 죽지 못해 어거지로 힘들어 어렵게 그냥 겨우겨우 그냥 뭐 천근만근 그냥 힘들게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 것이냐, 다시 말해서 콧줄에 끼어가지고 끌려간 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이냐, 아니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이냐, 어느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될 것이냐. 지난주 거듭해서 야곱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어느 야곱을 선택할 것이냐, 어느 야곱이 더 행복할 것이냐 여러분들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만은 오늘은 사명을 앞에 두고 이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한 사람이 행복할까, 아니면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싫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사람이 행복할까 생각을 해본다면 시편 126편 말씀이나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이나 마태복음 13장 말씀이나 종합을 해보면 결국 우리들에게 있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는 복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깊이 새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사명으로 사는 기쁨을 만끽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